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오늘 보임을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더 큰 능력 있는 예수 앞에 와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르쳤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슷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사람의 말할 때 설득력 있고 더 큰 능력의 주님 앞에 다가올 때 그에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그렇게 더워서 안 될 것 같지만 또 금방 이렇게 추워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이든 못 살겠다, 힘들어, 나 이제 포기할래,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이렇게 다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속에서 궁금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참기 어려운 문제가 혹 있다면 한 주간 만에, 얼마 만에 쫙 바뀌는 거 보시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이 모멘트, 우리 턴포인트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딱 바뀔 수 있는 기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확 바꾸시고 비를 한 번에 몽땅 내리시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그것이 엄청나고 불가능 같지만 쉽고 그 결과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그저 억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이 연세 드신 분들의 그 고백처럼 인생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우리가 어지간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물질도 생활을 할 만큼은 또 조금 여유 있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조금 더 연습하고 운동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조금 더 애쓰고 힘쓰면 좋아질 수 있어요. 전도도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지간히 힘쓰면 상당 부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큰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나가는 일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계기를 만나는 일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우연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깊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부친과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특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부의 상식과 경험을 벗어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그러는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이 바닷가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그때에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봐도 이 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이게 일행이 함께 그 그물을 빈 그물을 이제 추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질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바다에 보면 나뭇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쓰레기도 있고 그 그물을 내리면 그게 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해서 그냥 그물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뒀다가 다시 그물 가는 게 아니에요. 다 그물 하나하나 이렇게 이 바다 사람들은 세린다고 그럽니다. 그걸 하나하나 세리면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다 있는 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일하기 좋게 다 이렇게 정돈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예수님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에게 공간이 효과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 그물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올라가서 배에 올라갑니다. 좀 그물을, 배를 좀 뜨자. 떠서 이 배에 이렇게 이동도 돼주고, 좀 멀리서 보면 여러 사람이 넓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 앰프 시설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이 뒤에 담처럼 이렇게 쳐져 있고, 여기 말하면 막혀 있어서 울림 효과가 있어서 육성으로 해도 맹가능은 다 들릴 수 있는 그런 무리들에게 전달 방법입니다. 이 배에 올리셔서 말씀을 다 전합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이제 다 이 말씀을 전했으니 이제 싹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그래서 내려오시면서 깊은 그물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기적적으로 텅 빈 그물이 고기로 가득 채워져서 한 배에 실어지기가 어렵고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아서 유기감이 있어서 다른 배를 불러서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에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답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의지하여, 이 말은 어떤 뜻인가? 말씀에 순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뜸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자만이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한눈에 보고 눈 감고 외워봅니다. 시작.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무려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차 큰 민족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잡아 불에 태워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 말도 안 되지만 분명 뭔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또 직장의 상사와 이 직원이 정말 긴밀하고 신뢰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시켜도 그냥 합니다. 어떤 뜻이 있을 거야. 근데 신뢰관계가 안 되면 토를 달고 못하겠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즉시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나 사흘 동안에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걸어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하게 되고 아들을 장닭더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높이 들어 올린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자녀가 수술하는 데에 뒤에서 그 병원에 기다리고만 있는 것 자체도 힘든데 친히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장닭대문에 올려놓고 번제를 들게 칼을 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심정은 여러분 수만 번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식이 뭘 조금만이라도 해코지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자식을 칼로 하나님 앞에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 지금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빼앗아 가려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과 순종이 있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만 잘 해도요 정말 수진 맞는 일이 생겨요. 지혜롭게 정말 그 사람의 감동되도록 말만 잘해도 그 사람 편이 되어지고 정말 어떤 수진 맞는 일이 생겨요. 어떤 한 허름한 이 사람이 그냥 거지처럼 행석을 하고 어느 대학에 갔어요. 그래서 총장님을 좀 만나고 싶다. 안 돼요. 약속하셨습니까? 그 전에 아무리 하는데 수위가 먼저 맞고 연을 해주지 않았어요. 다른 대학을 갔습니다. 다른 대학 가서 총장님을 만나고 싶고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연락 기다려보세요. 안 되는데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총장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허름한 거지 같은 노인은 그 대학에 수천억을 기부금으로 납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만 한번 잘해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한 번만 잘해도 수준 맞는 역사가 생겨요. 우리가 정말 한번 어떤 모습을 포즈를 제스를 차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어떤 말을 해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고백의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우리 고백이 좀 진심이 있고 깊이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임시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중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나오는 답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응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뱉은 말로, 그냥 한번 해보는 말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기억도 못하고 흘러가는 말로,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내가 하고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8절에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엎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액션, 우리가 모든 일에 영화 배우처럼 감정을 몰입해서 한순간에 팍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감동되고 나도 모르게 저절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저절로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 내 서러움에서 네 서러움에서 나오는 눈물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깊고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있고 오늘 상대방의 인간관계에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의 고마움이 있으면 눈물이 울컥 일어나고 손을 번쩍 우리가 잡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인데 그분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순종, 복종,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달라졌죠? 그 짧은 시간인데 달라졌어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납비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날 때 이 업무를 어떤 이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다 지금은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 어르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 일반적이에요. 선생님, 납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생님과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의 대상, 주님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진정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태도는 바뀝니다. 진정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라는 분은 17살 때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쇠천날 밤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거듭난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오늘 밤 죄를 사하시고 저를 구원하소서 간단하지만 죄를 고백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던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뒤에는 뒷자리에 앉거나 그 중간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또 교회에서도 맨 앞자리, 이렇게 앞자리에 앉은 분은 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분은 뭔가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이 튀길 수도 있고, 또 고개가 아플 수도 있고, 또 뭔가 해찰할 수도 없고, 딴짓할 수도 없는 집중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꼭 앉아서 들을 거야, 놓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자세가 아니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뒤통수 보면서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앞에 앉아서 집중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앞자리에 앉게 되어 있죠. 물론 뒷자리에 앉는다고 다 그런 생각을 아닌 사람은 아니고, 다른 분들 은혜 더 한 사람 앞자리에 앉고 나는 중간만큼 뒤에만큼 앉아서 양보하고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 예배드린다, 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여러분,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쨌든 좀 달라요. 이 샌디 존스가 생각이 달라지면서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설교가 끝났을 때에 기도의 제단에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기도 전에 천국이 그의 영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본영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저는 이 학생 때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며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부흥회가 그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차례씩은 부흥회가 꼭 있었죠. 그럼 부흥 집회 끝나면 꼭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받는 일을 하는데, 저 앞에 먼저 가야 은혜를 더 받을 것 같고 축복을 받을 것 같아서 사모하며 나아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용서받던 느낌이 강하게 들고 본향도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 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전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존스는 뒤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샌디 존스의 회심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때에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도 그냥 이 책을 읽어도 방언으로 막 읽고, 기도할 때는 늘 방언으로 기도하고, 늘 언제 어디서나 맨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샌디 존스가 17살에 회심하고 그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깨끗한 속에 정결함을 받은 속에 임재해주고 그 속에 강력하게 체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날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냥 늘 하는 레파토리, 내가 하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먼저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여기 아침에 했는데 왜 또 저녁에 하고 다음날 또 샤워를 합니까? 옷을 다 빨아입고 아직도 괜찮은데 왜 옷을 갈아입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또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은 결단의 깊은 데로 가야 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11절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 따르니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따라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어부들은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떠나고 사업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는 일이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단숨에 그것도 결단하고 가는 일을. 이 어부들의 삶, 자기의 성업을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수십 년의 일들을 청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어부들처럼 주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네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사람을 잡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모습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에 우리는 시몬과 베드로와 요한과 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1917년 10월에 구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고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시랍 정교회가 국교였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어찌하여 공산주의가 되어버렸을까요? 시랍 정교회는 귀족 사회에만 존재했을 뿐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닌이라고 하는 혁명의 천재가 복음이 없는 그 노동자 농민에게 가서 혁명의 바람을 넣었을 때 제정 러시아의 시랍 정교회는 무너지고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화가 되고 만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할까?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안 될까? 이런 논쟁으로 일주일간이나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황금색 가운도 입지 않고 빨간색 가운도 입지 않았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심각하게 싸웠는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저들이 화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3장 17절 18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혁명의 대열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만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끼리만 있고 자기들만 놀아요. 그러면 불신자는 왕따당하고 불신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꼭 복음화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일들을 준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겠죠. 참 쉬운 일은 결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신문을 보다가 뭉클하니 참 좋은 한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거지와 창녀와 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30년 넘게 길에서 구걸하며 연명하는 거린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집에서 쫓겨난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는 듣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구걸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은 5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허기진 배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돈 내고 밥을 먹겠다고 해도 식당에서는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온몸이 떨리고 수저로 밥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더럽히고 손님들에게 거부감을 준다는 이유로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했습니다. 서럽고 배고픈 인생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적을 늘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신앙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를 향해 문을 꼭꼭 닫아버린 지상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창녀촌이었습니다. 돈만 내면 문전박대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큰 돈을 내고 비싼 음식들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밥을 직접 먹여달라고 했습니다. 창녀가 음식을 차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린에게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린은 평생 처음 받아본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해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쫓지 않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말로 정말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천사야. 그 창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대와 손가락질만 받아오던 나보고 천사라니. 평생 처음 들어본 이 말에 창녀는 감격했습니다. 그 감격에 그녀 역시 눈물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거린에게 말합니다.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둘은 서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의 천사입니다.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서 가정을 이루고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하며 새 출발했습니다. 거리는 이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장례했던 아내도 이제는 가진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남성들을 저주하는 대신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이토록 새롭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었고 어떤 성직자나 교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 창녀였습니다. 창녀를 구한 것은 율락방지법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상담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린이었습니다. 인생은 서로 알아주고 칭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삶은 천만금을 쌓아 놓아도 지옥입니다. 그 삶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서로 알아주고 칭찬하고 감사할 때 천국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믿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같지 않은가? 말로만 해치고 말씀으로만 알았지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누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는 자신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장모, 많은 사람, 수많은 걸 봤지만 자신에게 정작 일어나는 이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직접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처럼 능력 있는 삶으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행함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모습, 뭔가 다른 모습 중복이 됐더니 이루어지는 내용, 삶의 오늘 성결함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럴 때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더 큰 능력과 모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오늘 그들은 가자고 말할 때, 예수 앞에 인도할 때 그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고 오늘 보임을 되지 못할 때 우리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더 큰 능력 있는 예수 앞에 와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가르쳤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현장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 비슷한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가지고 사람의 말할 때 설득력 있고 더 큰 능력의 주님 앞에 다가올 때 그에게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게 있으면 눈만 뜨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하다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 오늘 영혼 사랑하고 사랑. 여러분이 정말 원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오늘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반드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도 또 주변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